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왕이신 주님의 권위와 권세와 그 영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예비한 은혜와 예비하신 말씀들이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루 잘 계셨습니까? 오늘 갑자기 날씨가 이제 여름이 온 듯한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몇 번에 걸쳐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좀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다시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또 한 절을 읽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13절과 18절에서 21절. 골로새서 18절 그 다음에 21절까지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울 만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중복되는 말이 많아요. 어떤 학자가 155절 에베소서 155절 중에 75절이 골로새서에서 그대로 써졌다. 에베소서 절반은 골로새서하고 똑같이 썼다고 해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공부하다가 또 골로새서를 보강하고 골로새서를 공부하다가 에베소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3장과 또 골로새 3장의 말씀들을 연결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비밀을 알려줍니다. 비밀은 그동안 몰랐던 건데 이제 공개하는 건데 이 비밀에 관해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겠다. 예수님과 우리 교회인 여러분 제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장로님도 교회고 이문화 선교사님도 교회고 다 교회. 또 우리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의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 그 비밀, 시크릿, 비밀을 말하는데 33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과 아내 또 확장하면 가정과 교회가 비밀 가운데 숨겨져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교회와 가정이 어쩌면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얘기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지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은 아니야. 교회가 가정과 또 가정과 아내 부부가 부모 자녀가 그리스도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한 그 비밀 안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폼나게 사는 것, 이거는 X. 우리가 또 가정하면 혈연적인 부모님의 피를 받은 몇몇 식구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확장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된 우리가 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교회고 교회 안에 있는 비밀이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비밀에 관한 얘기를 조금 나누고 가정을 우리가 혈연적인 우리 집 가정과 또 하나님의 나라 또는 주님의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교회 가정, 이 교회 가정인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나라는 하나님 지었지 않아요. 나라 별로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 기관을 세웠습니다. 무엇과 무엇? 예, 이정훈 집사님이 사랑합니다. 다라이 바다가에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설계하신 것이기 때문에 설계자의 의도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복이 있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 왜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출발시켰냐면 생번 충정 다의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우리 가정이, 또 영적인 가정인 교회가 거기에 맞추어 가면 하나님의 설계대로 번성과 생육과 잘되고,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 땅에서 좀 잘 나가는 그 정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행복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호텔에 이제 묵으러 갔어요. 너무너무 막 집에 있으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어서 휴가를 받아서 이제 막 경치 좋은데 호텔을 딱 잡고 체크인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 호텔리어 그 사람이 잘 오셨습니다. 편안하게 집처럼 주무십시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보따리 사서 다시 그 호텔에서 나와버렸어요. 집이 힘들고 집이 머리 아파서 쉬러 왔는데 호텔을 당신의 집처럼 쉬라니까 더 열받는 거죠. 그거 지어낸 얘기인데 별로 감동이 없으셔도 돼요. 여러분, 물론 오랜 동안 여행을 가면 집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최고다 그런 말 하지만, 그러나 정말 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정이 우리의 영육혼에 참 안식을 주고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넘치는 그 가정이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고 본다면 호텔을 찾는 이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본래 설계한 복 주셔서 안정, 위로와 평강과 넘치는 기쁨이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가정에서 그냥 뛰어나오려고. 제가 오래전에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남자들 혹시 갑자기 그 일이 빨리 마치면, 혹시 갑자기 회사에서 오늘 근무 좀 빨리 마치라 하면 어디로 가겠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은 당구장, 보울링 치러, 또 어떤 사람 오래간만에 낚시하러, 집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집에서 이렇게 힘드나 이런 생각을 오래전에 가졌는데, 이건요 그냥 웃자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 가정 안에서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만나고 함께 그 회복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구시는 그 감격과 행복이 가득 차야 되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잘못된 곳에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시작이 뭔가 뒤틀리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관한 얘기, 가정 얘기를 여러분 에베소와 또는 빌립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가정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가정의 얘기예요. 에덴 동산의 하와와 아담의 한 가정으로 시작되었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 가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로 인하여 죄가 시작되고, 그리고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재창조의 계획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 가족의 얘기들이 되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가족으로 천국이 도래하는 가족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혈연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 가족 안에 하나님의 가정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가족 얘기를 우리가 잘 집중하면 우리가 집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한 그 평강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비밀을, 이 계획, 이 뜻을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골로새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가정을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 하나님이 복주어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했던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들 중에 하나가, 가정하고 패밀리, 가정이라고 말할 때 가는 집가자를 말해요. 집가자. 집은 외형적인, 우리 가족들이 머무는 장소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정이란 것은 정원할 때 정입니다. 정원이라고 한다면 집보다는 가족들이 함께 머무는 그 어떤 내부적인, 내적인 친밀함, 관계를 말할 때 정이란 단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같이 할 때는 하우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정에서 정은 홈, 가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집같이 앞에 있는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갖고 그걸 집중합니다. 그래서 큰 집, 좋은 집, 멋진 집, 보여지는 어떤 아이들이 성적 좋음, 출세, 재정적으로 나음, 여기에서 막 몰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기대도 집 가짜로만 주장합니다. 너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하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보여지는 외부적인 것에 너무 우리가 치중하다 보니까 정원을 갖고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고, 우리 가족 간에 서로를 위로함이 있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하는 이 내부적인 관계 안에서의 이 정을 다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가는 이룰지 모르지만 가정 안에 담겨 있는 행복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오히려 가보다 정 쪽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족끼리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면서 함께 흙도 묻히고,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땀을 닦아주고, 함께 시간을 머무는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먼저 전제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한 아름다운 행복,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한 가정의 열쇠인데, 오늘 열쇠를 3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이란 사도 바울의 약간 습관적인 어떤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이 말은 우리가 내 의지나 내 어떤 기준이나 내 판단에 의해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내가 기준을 세워서 오케이, 내가 그러면 순종해 주지, 오케이, 그러면 네가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해주지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이 그 안에 개입되도록, 그리고 나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괴롭지 않고 서로 화내지 않는 아름다운 관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우리의 만남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내가 여러 여자 중에 저 여자를 택하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남자 중에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내가 많은 다 놓으니까 어쩌다가 아이가 나오고,
내가 나오다 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뭐 어쩌다가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 이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행복하다라는 말 아니죠. 저 인간 말고 그 인간 만났으면 이러지 않을 걸. 왜 이런 게 나와가지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나? 나와보니까 뭐 이런 부부도 내가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인.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기준 또 우리의 판단, 누군가가 그냥 죄송합니다 찌끄리는 얘기지, 우리의 모든 순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별로 아멘이 안 되는가 봐요. 마음에 들면 아멘이 될 텐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분을 나의 부모님으로, 하나님이 자들을 나의 자녀로 맡기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하셨고 내가 이 사람을 여러 사람 중에 고른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안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 예배학교 우리 이제 물론 또 내일 모레 혹이 만나겠지만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죄가 좋아서 그냥 찍어서 결혼하면 좋겠다.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저런 감정을 가지게 만들고 결혼을 꿈꾸게 하고 입을 열어 용기 있게 말하게 하고 그것을 결정하게, 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미셨고 하나님이 묶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기서부터 결혼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목사님 저 안 믿는 인간 만나. 믿든 안 믿든 여러분, 믿는 사람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다.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났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보내시는 선교사로 그를 만나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가치와 이 기준을 꼭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하나님이 찍어주셨다. 하나님의 찍으심은 실수가 없다. 단지 내가 마음에 안 들 뿐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가정의 달에서 해야 할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저 여인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했고, 물론 그 만남을 열매 맺기 위하여 나에게 감정을 일으켰고 용기 있는 말을 하게 했고 그래서 이끄셨다는 것. 물론 옛날보다 달라졌니, 뭐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웃자니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주 안에서 일이 시작되었다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별로 아멘이 동의가 안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나 자녀나 부부나 또는 형제나 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나 누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만나게 했고 서로 알게 했고 한 집에 살게 하고 이름을 부르고 같이 밥을 먹고 또 관계를 친밀함을 갖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야. 주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서 주 안에서 순종한단 말이야? 주 안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양육할까? 그거는 뭐 고민할 것 없이 하나님이 이를 나를 만나게 했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나에게 맡겼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내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 믿음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너 저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볼 때 네 눈이 뒤집어질 거다. 눈에 꽁깍
뭐 하여튼 그게 씌어질 거다. 네가 용기 없는 놈이지만 걔한테 결혼합시다 말하게 될 거다. 뭐 네가 능력 없지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네가 애쓰게 될 거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무조건. 많은 사람이 이혼하고 뭐 사람을 바꾸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거기 들어가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때로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것을 맺었다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을 끝에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이다. 감사뿐이다. 아멘. 내 눈의 기준에는 조금 좀 시원찮고 좀 섭섭하고 또는 막 열받고 막 속이 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이 귀한 영적인 가족들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버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오래전에 아주 얇은 책인데 렉스라는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뭐 나옵니까? 네, 렉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캐서린 루이스라는 이제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금융업 은행에 있다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중증 이중 장애자였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자폐증을 가진 이 아이가 렉스라는 아이인데 태어나 버렸어요. 예수를 잘 믿고 돈도 많이 벌었고 좋은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이런 보지 못하고 자폐 증세를 가진 아이를 안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결혼했고 하나님 약속에 따라 아이를 주실 줄로 믿고 내가 받았는데 이 아이가 도대체, 그러면서 막 이 신경쇠약 뭐 우리가 공황 뭐 이런 거 많은 어려움들을 겪다가 어느 날 예배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 아이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나에게라고 생각하다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그 주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더 사랑하고 그 아이를 주심에 대한 감사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살 때쯤 생일날 이 아이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 선물. 애가 한 번은 이제 그 클래식 베토벤이 이렇게 음악이 들릴 때 이 아이가 뭐 갑자기 그냥 거기 음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2살 때, 2돌 때 선물로 애기 장난감용 전자 피아노 조그마한 걸 사줬어요. 렉스가 그걸 보고 그때부터 밤낮 가리지 않고 그걸 뚱땅거리면서 연주를 제법 했습니다. 그리고 얘에게 있는 다른 아이처럼 유창한 말을 못하고 아주 철이 들지 않고 또 때로는 앞을 보지 못해서 넘어지지만, 그러나 이 아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음악적인 이 어떤 특별한 은사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연주할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래서 소문이 나면서 그 도시에서 또 이 아이가 4살, 5살 될 때 벌써 베토벤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살 때 이 아이가 말문이 이제 제대로 터지고 6살에 말문이 터지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말이 I love mom, 엄마 사랑해요,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서린 루이스라는 이 여인이 이 아이를 듣고 뒤집어서 울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그 어떤 아이들보다 가장 귀한 아이를 내게 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의 아주 짧은 책이에요. 다음에 한번 여러분 같이 좀 읽으면 좋겠는데, 이 렉스라는 책에서 보면 결국은 이 아이를 내게 주신 것은 나한테는 평생의 고생, 그냥 평생의 짐처럼 여겼는데 감사함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꿀 때 이 아이가 미국 어느 방송이죠, CBS TV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연주자로 다니는 이런, 그러니까 자폐 아이가 듣지 못한 사람이 연주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에 연주를 하는 위대한 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다가 생긴 어쩌다가 수천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앞에 저런 남편, 저런 부엄마, 저런 자녀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좀 못 미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내게 있다면, 우리가 대개의 경우는 내가 잘못 만났나, 내가 실수했나, 내가 잘못 하나님의 뜻을 들었나, 내가 왜 이랬나,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든 주 안에서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일이라고 감사함으로 취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자마자 사역했던 남부민동의 어느 한 교회, 지금은 맹학교가 여기로 옮겨왔지만 옛날에 송도에 있었습니다. 송대 아이들이 맹합니다. 앞을 볼 수 없어요. 근데 밤마다 이제 제가 고등부 전도사였는데 밤마다 밤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하는데요. 앞을 볼 수 없고 그 악보를 볼 수 없는 아이들이 4명이 있었는데, 얘들이 그냥 한번 전주를 그냥 누가 연주를 하면 그대로 외워버려 가지고 밤마다 막 이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그 명자라는 아이는 그냥 한번 들으면 연주를 그냥 손이 안 보이도록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너무너무 귀한 아이들.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 미랄 학교에 그게 찬양단이 되어서 전국으로, 전 세계로 맹아 중창단, 미랄 중창단이 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결혼도 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사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해운대에 있을 때 한번 초청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아까 말했죠, 집 가짜, 가정할 집 가짜의 기준으로 보면 짐이고 힘들고 마이너스고 평생의 괴로움 같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다고 감사함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냥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도로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과 또 영적인 가족인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그래 생겨도 내가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질머리와 상관없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오늘 골로새서 보면 3장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가 웃지 않아? 벌써 결혼했나 내 모르게. 아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웠습니다 이러는데, 쉬운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있어요. 오늘 갑자기 생각나는데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창세기 맞나? 창세기 3장
예, 3장 16절 맞네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잠깐만요. 15절까지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원죄, 타락 후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제 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여인에게 내린 징벌이 뭐냐면 임신하는 고통, 수고로 자녀를 낳을 것만 알고 계시지만 남편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네가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은 네가 이제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네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를 짓고 나서는 남편을 원한다. 이 원한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여자들이 남편을 지배하기 시작한 이게 뭐냐면 타락한 사람들이 하는 일. 타락 후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고 그거 띄워놓으세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여자를 지배하려고 해요. 막 남편은 다스리려 막 들고 시끄럽다 막 항마, 학시, 막 교양 시킨들 해. 이게 타락한 남편들이 하는 짓거리. 오늘 제가 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웃자든지 주물러가지고 남편을 웃게 하려고 이게 타락한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타락으로 인하여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원한다, 서로 지배하고 서로 시끄럽다 막 항마 확신 이렇게 되는 관계가 지금 시작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인하여 이 모든 죄를 파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구원받은 여자들은 남자를 원하는 지배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남편을 다스리고 시킨대로 하는 항마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여자를 세례 여러분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뭐 여친 생긴다니 갑자기 그래. 제가 웃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또 골로새서에서 곳곳에서 왜 여자들을 순종해라 하냐면 하나님 본래 순종하도록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시시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가 뭐 얼마나 벌어온다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가 얼마나 배웠는데부터 해가지고 이게 타락의 모습이에요. 시기들 하지 마 항마 이게 얼마나 타락한 남자들이 하는 짓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심으로 그 모든 타락을 엎어서 이제는 순종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자가 죄송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여러분. 둘 다 어려워요. 순종이 됩니까, 저 인간? 죄송합니다. 무심하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막 답답하지 뭐. 택도 하는 것 같고 막 고집 빙빙. 시간이 많이 갔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힘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서로 존중. 서로 존중. 존중해, 존중.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해야 돼. 너 나에게 순종해봐가 아니라 존중함으로. 예수님이 지금 교회와의 관계와 남편의 관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뭐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생명을 피를 흘려 쏟아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은 지가 죽어서 피 툭툭 흘리고 죽어서 아내를 사랑하는 데까지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 가정을 복되게 하는 비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피 흘려 죽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니까. 뭐 감동받아 기침이 나오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크고 누가 작아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 하나님 안에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서로 존중하는 것. 여기에 온전한 순종과 사랑함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인간 존중이 안 되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인이 존중이 안 되는데 사랑하려고 뭐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냥 막 순종해야지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존중하기로, 서로를 존중하기로 할 때 우린 여기에 순종과 사랑함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룰 수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풀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젊은 부부가 서로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여행 갔다 오면서 공항에 내려가 집에 왔는데 집 앞에 개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남편이, 야, 너 그 저기 오빠 저 앞에 있네. 그러니까 여자가 살짝 시아버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비꼬고 막 이 무시하는 게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무시하고 막 비꼬는 거. 지금 뭐 우리나라 온 세상이 사탄의 손에 지금 놀고 있습니다. 지금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게 사탄이 주로 하는 짓인데 거기에 다 지금 이 나라가 다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빨리 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둥이 마지막 기둥입니다. 마지막 키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헌신. 사랑의 헌신.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아이들을 화나지 않게 하는, 노엽게 하지 않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헌신으로 됩니다. 내가 하고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내가 기분 나니까 하는 거 헌신 아니에요. 내가 감정이 오케이 되니까 해주는 거, 그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헌신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헌신도 내가 그냥 하면 기분 좋으니까 하는 거 헌신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진짜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그 힘듦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 하는데 이 헌신의 결정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도 안 지고 싶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좀 피해달라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를 접고 억지로라도 또는 자발적으로라도 내 생명을 올려드리는 이 십자가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한 십자가의 마음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아내들, 여러분, 순종하기 참 힘듭니다. 남편들 뭐 왔다 갔다 해서 뭐 말도 안 맞고 막 비합리적이고 막 성질 버럭버럭 내도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를 주님이 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헌신 나아가요. 여러분, 여자들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사랑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부모님을 공경받을 만한 부모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참 부모한테 어릴 때부터 막 폭행당하고 생각나면 내가 왜 이 집구석에 태어나서 그런 아이들 꽤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십자가를 지는, 자발적으로 지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자녀들이 내 마음에 쏙쏙 듭니까? 때로는 열받게 하고 저 키워봐야 뭐 그럴 때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억지로라도 자발적으로 선택함으로 헌신을, 십자가 지름을 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남편을 순종하는 거 쉽지 않고 아내를 끝까지 죽어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사랑하기 쉽지 않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일 안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헌신으로 나아가겠다 하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세 가지 키를 여러분 꼭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뭐 이 부분 저 부분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 가족 또는 우리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 또 셀 가족, 또는 뭐 우리 청년 지체 가족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가족 안에, 그 가정 안에 세워놓으신 위대한 뜻이 이제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그 가정 안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그곳에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정 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이 이 여인을 만나게 했고 이 남편을 만나게, 하나님 나에게 이 자녀를 내게 주셨고 이 귀한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하신 걸로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가족들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존중함.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일하셨다고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 사랑의 헌신. 세 가지만 외우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서로 존중, 서로 존중, 사랑의 헌신. 사랑의 헌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서로 존중, 서로 존중, 사랑의 헌신. 사랑의 헌신. 이 키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닫혀있는 문들을 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신비, 비밀이라고 말했죠. 이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나누고 그것을 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당신으로 인하여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어 계획하셨던 이 가정이 사단의 이 괴력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지고 원수되고, 그래서 가정을 떠나려고 하고 집을 뒤로 하고 가족을 안 보고 싶어하는 이런 악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 애가 공고함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쉼이 있고, 가정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가정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이 있고, 가정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될 텐데 왜 우리가 엉뚱한 데서 그것을 찾으러 하다 보니 넘어지고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 있고 지쳐 있고 뭘 해도 기쁘지 않고 뭘 이루어도 공허함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한 설계한 대로 하나님의 기쁨과 복이 넘치는 가정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했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 우리에게 나에게 맡겼고, 하나님이 귀한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나오게 했고, 이 귀한 우리 영적 가족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낮아져서 서로를 존중할 때 순종하며 사랑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나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헌신의 사랑이, 헌신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이 한 달 지나가지만 6월도 7월도 8월도 1년 내내 주님 앞에 서는 날 동안 이 가정을 귀히 여기고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가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을 꺼내어 함께 흘려보내고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평생 우리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졌는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대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 껴안고 괴롭게 여기고 노엽게 여기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가정, 또 우리 큰 가정으로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사의 고백이 내가 그분들을 높여 배려하며 높여드리는 존정이,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짐으로 헌신함으로 이 아름다운 가정의 복이 우리 가까이에 전달되고 나누어지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정들의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어져 있고 깨어져 있고 실망하고 비난하고 괴로워하고 집이 돌아가지 않는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가정, 하나님 그 가정에 가기만 하면 다 받아들여지는 용납의 복이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 가정 안에서 힘을 얻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가정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비전에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믿음으로 부모님께 감사함으로 다가서게 하시옵소서. 나의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 나 같은 그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심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감사함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녀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 내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내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내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아내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서로 깊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 귀한 사랑 가운데 묶어지는 귀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헌신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수고하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그 짐을 들기 원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서로에게 하나님 서로 존중하며 사랑의 헌신의 삶을 제가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한번 다시 기도합시다. 주여, 하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다음 주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이런 선거 때마다 사탄이 얼마나 활개를 치는지 몰라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욕하고, 그래서 우리를 깨트리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무시하고, 헌신하기보다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부리는 이 세대가 지금 이 한두 주간에 전국적으로 악한 영들이 이것을 우리를 조장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이 민족이 그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고 다른 번호를 찍더라도 우리가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수고되는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그래서 진정한 한 민족, 한 나라,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막는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공격들을 당당히 누르고 이길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대선이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며,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